네, 할렐루야.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Turn to the person next to you and say,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또 더 알길 원하는, 사모하는, 간절히 원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무엇을? 내 심령 위에, 지금 이 시간 내 위에, 나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한 열흘 정도 지나간 시점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무엇을 했죠?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밀을 추수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이기도 했고요. 또 이날은 유대 남자들이 1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예루살렘 성전에 반드시 나와야 하는 새 절기 중에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거리에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북적북적이었습니다. 세계 각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방인들이 순례객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루살렘 안에 정착해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는 더 북적북적이었습니다. 시끌시끌하고 북적북적하고. 바로 그날 다락방 안에 하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권능을 받고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리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약속이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으시고 내 말씀으로 믿으시면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성령 충만한, 성령의 불을 받은 사도들의 행전, 오늘날 우리 이곳에 있는 더 블레싱 한 분 한 분 교인분들이 사도 행전과 같이 성령 행전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는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성령 충만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를 깊이 만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더 뜨겁게 받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1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약 120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2절 말씀,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씹으면서 다 이렇게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그리면서 한번 봐보세요. 2절 말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어디에선가 불어온 바람이 아닙니다. 거칠고 강한 무언가가 휘몰아쳐 오는 소리. 뭔가 분간은 안 돼. 명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어떤 힘으로부터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왜?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만들어낼 수는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몰려오는 소리가 어디 안에 약 120명이 모여있는 다락방 안에 가득 임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전적으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일어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저는 어떤 부분을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았냐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말씀에 나타난 현상과 어떤 특정한 모습들을 재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따라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특정 행동과 모습을 이렇게 재현하고 만들고 연출해내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면 하나님께서 마치 성령 충만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느끼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심하게는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나 성령 충만 받았어 라고 하면서 착각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또 너는 성령 충만을 아직 받은 것 같지가 않아, 너 조금 더 깨져야 돼 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 모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현상도 중요할 수 있지만, 현상도 중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꼭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이성대로 그 주님이 나를 따라와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그 주님께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누구에게, 어떤 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났느냐 좀 더 눈여겨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 모여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다락방에 모여있는 약 120명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분부하신 말씀을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한 마음과, 나 혼자 기다린 것도 아니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들과 다 같이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한 자들에게 3절 말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 마치 불의 혀가 임한 것이 아니라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 분간이 안 되고 잘 모르겠어요. 그것을 이렇게 현상을 그냥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 인간의 표현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가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 지금 여기까지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말씀하신 바를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한 자들에게 이 말씀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전적인 누구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니까? 네,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겁먹지 마세요. 뭔가 성령 충만이면 막 뒤집어지고 막 쓰러지고 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오늘날 시대가 만들어놓은 잘못된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방법대로, 인격적인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도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 임하면요, 여러분들 저도 뒤집어보고 소리 지르고 날뛰고 막 왔다 다 해봤어요. 그런데 창피하지 않아요. 왜? 성령 충만이 임하면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 인격적인 주님이시기 때문에 겉모습과는 다르게 굉장히 평안하고 천국을 누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요, 죄요, 악한 원수마귀들을 두려워하고 나를 두려워하지. 왜? 내 안에 죄성을 두려워해야지. 그것을 경계해야지.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주님은 경외하시되 그 주님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야지 이런 류의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해야지. 제가 어린 시절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엄청나게 뭔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몇 날 며칠 물만 먹고 금식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내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근데 성령님은 내 기준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원하시고 나의 진심의 마음을 원하시고 그분은 조용히 기다리고 계신데 나는 혼자 여기서 막 뛰어다닌 거예요. 주님은 여기서 팔 벌리고 있는데 와 성령 충만 주님 어디서 만나다니까 혼자 막 방방 뛴다고 해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그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 가운데 나아가면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나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인간이 주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각색하고 연출해서 만들어내거나 흉내낼 수 있는 그러한 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경험한 이들이 갖춘 근데 공통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그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하잖아요. 그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강조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는 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자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들 기본 자세다.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회개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금식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금식하세요. 회개하세요. 작정기도하면, 전도하면, 헌금 많이 하면, 이것저것 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자, 나 따라서 다 같이 하세요. 부흥을 사모해서 거룩한 마음으로 힘쓰는 것 좋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마땅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하고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무엇인가를 해서 부흥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인위적인 것이요. 그것을 주도한 사람이 하나님이 되겠죠.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는 늘 마땅히 언제나 회개해야 되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때에 따라 금식하며 작정기도하며 당연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늘 예배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런 자들이 지금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잖아요. 뭐뭐해서 뭐뭐하면 뭐뭐가 일어난다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중요한 것, 분명한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늘 마땅히 지녀야 할 거룩한 모습. 기본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깨끗한 심령과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늘 깨어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그때는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이렇게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안에는 이미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졌고 간증하지 않고 말은 하지 않지만 이미 성령의 뜨거운 불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일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봐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분별치 못할 사람, 오직 하나님만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세상이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다 저렇다 수준을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교회사에 있어서 지금까지 교회사에 있어서 교회 역사를 보면 부흥이 일어난 기록들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게 준비된 자들을 사용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누가 주인공들이 많이 되었냐, 나이층들을 보면 젊은 아이들, 초등학생,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들, 청년들이 사실 부흥을 주도한 것이 많아요. 왜요? 아무래도 더 깨끗한 심령과 더 정직하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 마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 미국에서도 때에 따라 가끔 이렇게 지역별로 나타나는 부흥이 있잖아요. 저도 참여 에즈베리 부흥이 있었을 때 찾아가 봤고, 주도를 누가 했느냐? 청년들, 대학생들, 이 주도가 되어서 그냥 예배드리고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한 부분들이 뜨겁게 부흥의 불길이 타오면서 전 지역에서 비행기 타고 가고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기본적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나를 비워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으로 거룩함을 옷 입기 위해서 계속 주님을 예배하고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뭔가 눈에 확 띄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들은 부흥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작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세심한 일하심에 감사하고 작은 것 하나에도 큰 감동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모습으로 매 순간이 성령의 역사심이요 성령 충만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랍고 큰 일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부흥이 일어난 때에도 이런 자들을 사용하셨고 또한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부흥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미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미 부흥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자들이 누구이냐?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다락방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약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그 다음 단어가 무엇이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 모두에게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다 받았다라고 써 있어요. 그들 다 한마음 한뜻이라고 제가 성경이 정확해요. 한마음 어떻게 120, 약 120명.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 약 플러스 마이너스 120명인데 어떻게 다라고 할 수 있냐 그러는데 한마음 한뜻이 무엇입니까? 다 한마음 한뜻이 된 것이에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죠? 4절 말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방언이 등장합니다. 방언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난곡방언이라고 써있지요. 지구상에 있는 말로 기도하는 것이 방언이다라고 말하면서 오늘날 자신의 이성에 이해하지 못하는 방언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 말씀을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도 성령이 하셔야 되는 일이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해시키고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전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전적으로 주님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저는 선교하는 신학대학교를 다니면서 방학 때마다 선교지에 다녀와서 이렇게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학생들을 많이 만납니다. 어디 지역 방학 때마다. 그런데 그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을 간증하는데 한 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한국 사투리로 기도하는 현지인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한쪽에서 기도를 하는데 주세요 너무 열심히 주세요 이 말만 계속 기도를 하고 있대요. 주세요. 그래서 그 학생이 물어봤대요. 지금 뭐하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혹시나 자기가 모르는 단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좀 몰라요. 성령이 뭔가 뜨거움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했는데 그 후로부터 기도할 때마다 나도 모르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한국어 사투리 방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죠. 그게 한국말로 어떤 뜻이다 이렇게 했다 그러더니 사실 자기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제 구하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언어를 통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무슨 번역되시기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실 방언의 기도는 나의 심령에 올려지는 거기 때문에 수많은 기도 제목이 한꺼번에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주세요 한국어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또 제가 직접 만난 분 중에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자라난 사람인데요. 영어 방언을 받았어요. 제가 만난 당시에 영어로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뜨문뜨문 읽는 거예요. 초등학생 한글 읽듯이 한 구절이 있는데 막 1분, 2분 걸린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딱 읽으니까 애들이 박수를 쳐줬어. 너무 잘 읽었다고. 말을 못 읽는 거예요. 말하는 거는 되는데 읽는 게 안 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더 공부하고 노력하며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로 임했지만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영어 방언으로 해서 아프리카에 살면서 영어를 자신들에게 언어를 썼겠죠. 그 나라 언어를 여러 또 그 부족 언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어로 그냥 다운로드 받듯이 받았대. 설명이 안 된대요. 그러면서 주셨으니까 더 노력을 해서 공부를 하고 해서 가지고 더 읽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게끔 또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 같은 시대에 여러분들 AI가 많이 발달했잖아요. 어떤 분이 AI 기계를 딱 컴퓨터로 켜놓고 방언으로 기도를 했는데 어디 나라 어느 언어로 자동으로 이렇게 딱 표기가 되면서 번역이 한국말로 이렇게 나오더래요. 여러분들도 이거는 뭐 해볼 수 있겠죠. 컴퓨터가 다 있으시니까. 그 내용이 성경적인 표현으로 나왔다라는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확인하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를 간증하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 변증하고 증명한다고 해도 한계는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제가 이런 난곳방언에 대한 수많은 간증을 한다고 해도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로 실질적인 증거를 이렇게 제시를 해줘도 방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이 하시는 일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거절하는 사람은 그걸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자기 이성에 갇혀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토론하고 주장하고 말로 대변하고 된다고 그렇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을 만나야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9절, 10절,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분들 몇 개 지역이 나와 있습니까? 발음하기도 어려운 지역의 이름들이 나와 있죠. 15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 이제 120명의 다락방을 넘어서서 이제 그 밖에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15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들이 난곳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15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것이 어떤 이야기냐?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을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사명을 받고 기다리고 있는 교회를 보았는데요. 오늘 우리는 그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성령이 정확히 언제 어떻게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나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몇 날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너희가 받으리라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주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이들이 기다렸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만 말씀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정확한 날짜를 알지 못한 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약속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계약서 써놓고 받아놓고 이렇게 하면 내가 예수님 믿을까요? 이거는 사실은 좀 어린아이 신앙일 수도 있어요. 또 성숙하고 성장하며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들이 다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몇 날 못 되어 성령이 부어주신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했더니 마치 현실과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의심과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주님이 이제 곧 오실 거야. 주님이 곧 오실 거야. 더 마음에 굳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것이 성령이 이미 이제 부어주고 막 밀려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루어질 현상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이것도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먼저 이 메시지에서 저는 더 강력하게 선포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약속하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무엇을 이루어 주세요 받을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믿는다라고요? 이미 약속하신 말씀에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이 있잖아요.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할렐루야. 날짜를 알아야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는 말씀을 알면서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 주어진 말씀 한 번 다 읽어보신 분들 많아요. 2번, 3번, 4번, 5번 읽으신 분들도 많고, 외우고 말씀 구절구절을 외우고 계신 분들도 많죠. 근데 우리의 사실 현실은 무엇이냐면, 이미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잖아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도, 그때와 날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기도하며 전진하며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 삶에 장악하고 있었던, 내 영혼육에 장악하고 있었던 어둠의 영들의 귀신 마귀 사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절대 믿음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하고 이긴다라고 하는 어떠한 디베이트, 싸움, 전쟁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감히 하나님과 싸워요. 너희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선포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승리가 그래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가 아니라 이미 그 십자가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를 외치는 자에게 승리가 임하리라. 할렐루야.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마땅히 할 바를 성실히 지속적으로 꾸준히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그것이 바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내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를 바라보며 그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를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을 모아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행사가 아니에요. 우리 수요 기도 모임, 수요 성령 집회 이름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았는데 이벤트 뭐 하기 위해서 아니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목적이 뭐라? 더 블레싱 교회는 항상 뭐라고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다음에 뭐 하자고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어두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통로로 쓰임 받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고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자라고 처음부터 해서 우리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는 처음에 뭐 해야 되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매일 밤마다 부흥회 열고 해도 주님 안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이지. 다른 거에 제밥에 눈 멀면 결국 무엇라고요? 죄만 더 짓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면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가슴 찢어지는 원래 이거는 삶이 무너지는 일인 겁니다. 마음을 들이시길 축원합니다. 마음을 들이고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부터 그때 나는 안 돼. 이미 마음의 문을 닫고 그것 때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안 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해도 이미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역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시고 지금부터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자, 이렇게 다락방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오면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몇 지역이 써있다 그랬죠? 15개 지역의 사람들이 왔잖아요.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제3자 입장에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성령 역사하시는 가운데 소동하고 혼잡하게 하는 자들은 바벨탑을 쌓을 때도 하나님을 반대하고 죄짓던 자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들은 창세기에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나 오늘날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게 성경적이네 아니네 신비주의네 2단이네 3단이네 조롱하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술에 취했네 가보니까 술 냄새가 나는 것 같다 혼자 말을 지어내면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야 술에 취한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냄새도 나는 것 같다 뭔가 이상해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따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경험해보지 못하고 잘 모르는 부분인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뭐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신다고 많은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교만한 죄를 짓는 겁니다.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내 발밑에 두고 내가 마스터했다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직도 우리는 배우고 그날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으며 주님을 알기 위해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방법으로 기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성령의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남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더 겸손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올바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갈망하고 사모하며 혹은 알고자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것이지 내가 모른다고 성령이 하시는 일 자체를 회봉하고 비난하면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 성령 회방죄, 후에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12절과 13절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갈렸습니다. 어찌된 일이냐? 묻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어요. 세술에 취했다.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성령 충만을 경험한 자들이 어떻게 대응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잖아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베드로는 이 조롱에 맞서 감정적으로 말싸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성격 아시죠?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 어부였다는 거 아시잖아요. 너가 방언을 안 받아서 그래. 너 아직 신앙 수준이 낮아.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왜 술 취했다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난리야. 야! 멱살 잡고 막 네가 세나 내가 세나 한번 해보자. 너 어디까지 배웠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너가 잘못된 거지 아니야. 네가 잘못된 거야. 성경 어디 그런 게 써 있어?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써 있어? 한번 펼쳐봐. 너는 이단이야. 넌 이단. 넌 신비주의에 빠졌어. 너 잘못됐어. 너 큰일이야. 너 아우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서로 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요 겸손해야 됩니다. 성령을 더 경험한 분들은 주님의 성품을 가지면 돼요. 안 받은 분들을 역조롱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죄잖아요. 형제의 마음을 상처 주는 거. 왜요? 처음에 강조드린 거 내가 잘나서 내가 뭘 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것 자체가, 선물을 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 때문에 받은 거지 내가 잘나서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 같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변증을 하되 같이 싸우지 않고 어떻게 했죠? 말씀으로 대응했습니다.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대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요엘서 말씀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임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을 확증시켜줬습니다. 선포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복음을 전한 겁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서 이러한 모습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섬기며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충만의 목적, 사람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지 사람이 먼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신 결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11절 말씀,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며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일을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이 땅 가운데 충만하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무엇을 하는가?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고는 좀 약간 다른 개념이기도 하지만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성령을 만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찌릿찌릿하고 뜨겁고 막 이런 걸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성령님은 저에게는 역사하지 않으시나 봐요. 저 앞에서 하는 거 보니까 저 마이크 잡은 저 목사님은 막 우와 하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난 저렇지 못하는 거 보니까 성령님은 나랑은 좀 동떨어지신 분이신가 봐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있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간증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고 말하고 있고 또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런 갈망도 있다면,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을 성경 말씀으로 전하며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말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 안에 누가 계시어서 가능한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계신다라는 중요한 열매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이런 일들을 절대 할 수 없어요. 악한 사탄 원수 마귀들이 이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아요. 하물며 예수님을 믿는 사랑하는 자들 마음 가운데도 자꾸 못하도록 찌르고 회방하고 방해를 하는데, 이미 세상에 넘어간 자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지금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외향적인 성격의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향적인 성격, 저같이 외향적인 성격의 사람들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까? 와 할렐루야, 뜨겁다 할렐루야, 저렇게 목소리 크고 막 방방 뛰고 막 이런 사람들한테만 성령의 역사하고 막 소리 지르고 번쩍번쩍 뛰어야만 성령 충만이, 정확하게 성령 충만일 수도 있지만 꼭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모든 분들이 이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보셨으면 합니다. 왜요? 성령의 충만과 불이 임하면 이전에 나의 성향을 뒤집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나타나는 것도 있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내성적인 학생들, 저는 청소년 사역도 오래 했으니까 학생들, 조용했던 분들, 말 한마디 안 할 것 같이 교회 와가지고 조용히 계시다 가시는 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뭐야? 그러면서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거 그렇게 따라하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이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대로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런 방법만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인간 스타일에 가둬놓는 또한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감출 수 없고, 그분이 내 삶에 행하시는 일들을 전하고 흘려보내고 말하고 드러내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증거라는 것에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뭐예요? 충만이 뭐예요? 가득 찬 것이 충만이 아니라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것이 충만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우면 예수님의 성품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은사자들이, 저는 이걸 말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조금의 자격은 있다고 봐요. 그런 방향에서, 그런 부분에서 사역도 오래 했고 지금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고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분별을 해서 명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은사가 있고 신비한 것을 체험해서 앞에서 막 강력하게 선포하는데 따로 만나보면 막 반말하고 욕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고 뭐하냐 막 하고서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 막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고 막 화내고 하나님이 옷 입혀주시는데 내 걸로 만들어서 이거를 칼날로 휘두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상처받으면서도 막 어떤 일들이 일어나니까 두려워서 말은 못하고 벌벌벌벌 떠는 것이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라고 믿습니까? No, 아니요. 반면에 저는 더 하나님과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는데요. 정말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나눌 수 없을 만큼의 간증들이 일어나는데 개인적으로 만나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 정말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하물며 그런 분들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그렇게 따뜻하게 보살펴 주시고 말 한마디 건네주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더 좋고 무엇이 안 좋은 건 우리가 분별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스타일과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성격의 외향적이거나 내향적인 것도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이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푸근함을 경험하고 평안함이 임하게 돼요. 회개하라! 죄를 파헤치고 그런 거랑은 또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왜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을 보고서, 종교 지도자들 보고서 이 독사의 XX라 막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자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께 나온 여인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갈망을 보시고 사모함을 보시고 그 여인의 마음을 받고 그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흘러나오는 삶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현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내 경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드러내며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성령 얘기하지만 결국 더 성숙하고 깊이 있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신방을 경험하면 어떤 것을 더 많이 얘기하는 줄 아세요? 누구를 더 자랑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무엇입니까? 복음. 하나님께 영광인 거라고 합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에서는 사람들이 하늘에 닿으려고 자기 이름을 내고 성을 쌓다가 언어가 갈라지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순절 아침, 오늘 본문의 말씀, 언어가 뒤섞인 그 혼란 한복판에서 놀랍게도 다락방의 사람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을 했고요. 모여든 사람들은 자기들의 언어로 그들이 말하는 것, 하나님의 큰 일을 알아들었습니다. 더 면밀히 보면 성령 충만은 다락방에 모인 약 120명의 사람들이 받은 거잖아요. 그 15개 지역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받았다라는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는 기록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동일한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크신 일하심을 들었다라는 부분들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그들까지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현장에 두어서 보고 듣도록 하신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게 됐습니다. 교회는 다락방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과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교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오늘 말씀 4절 이후에 보면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그 가운데 놀라며 묻는 사람도 있었고 조롱하며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오고 기준이 딱 쓰니까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반응에 따라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면 사람의 종입니다. 하나님께 좋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목사님만 주의 종이니까 목사님 하신, 저만 주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주의 종입니다. 요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인데, 내가 나의 영을 부으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으리니, 남종에게나 여종에게나 모두 하나님의 영을 부으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의 몸된 교회 지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조롱한다고 복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다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추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더욱 선포하며 전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자,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또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데 어떻게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보지 않았는데,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거를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뭉쳐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의 유익이라.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엄청난 축복이죠. 나를 믿는 자는 어떻다라고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제한이 없으시다. 여기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 큰 일들도 하리라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그분의 사역이 성령을 통해 온 세상에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더 블레싱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라. 놀라운 성령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하나 되어 함께 쓰임받았습니다. Turn to the person next to you and say, Let's be united and serve God today. 함께 얘기하겠습니다. 함께 하나 되어 쓰임 받읍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언제나 두 반응이 있었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늘 핍박이 있었고 조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두려워서 복음을 숨기거나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이 예수님을 죽인 자들, 여러분들 이 상황 보세요. 예루살렘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 지금 어떤 자들도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도 그때 그대로 아직까지 권력을 잡고 높은 자리에서 살아있었습니다. 여전히 갑의 자리에서 권력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던 자들이 사도행전의 중심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오늘날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으로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조롱을 받아도 복음을 말하고, 서로 달라도 사랑으로 하나 되고, 모일 때에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흩어질 때에는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성품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교회 되기 원해요.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며 이 지역에서 그리고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선포하는 자로 쓰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